오늘 성경 봉독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인데요. 31절에서 38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본문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위쪽이 갈릴리 지방이 있고 밑에 쪽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치해 있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22년경에 아시리아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쪽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름대로 멸망시키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세계 열방에 흩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서 이 민족 자체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혼혈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외부인들이 와서 그곳에서 살고 혼혈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150년이 지난 뒤에 남유대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그들이 수십 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시점에 이제 다시 성전을 되찾고 그렇게 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예루살렘 성을 짓는 것들을 방해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조차 예루살렘 성을 짓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또한 사마리아인들을 그들을 우리 민족이 아니다라며 배척하고 성전을 짓는 것들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점차 이들이 갈라지고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고 나뉘어지는 모습이 지속되죠. 그 뒤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자 그리심산이라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리아 군들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그때는 예루살렘 유다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유다 편을 들지 않고 시리아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그게 분이 나가지고 나중에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합니다. 이러한 모습의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고 서로 분열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의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정결예법 기준으로 봤을 때 너희는 이방인들보다 못한 존재다. 이렇게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 볼 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족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통과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신적 당위성이라는 건데요. 무엇이냐면 헬라어 조동사 데이라는 것이 쓰였는데 이것이 내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지역을 통과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면서 내가 반드시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 한 구절로 4장 42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지역을 통과하려 했을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아마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겠다라고 하고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 곁에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준비하러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찾아오도록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 혼자 지친 몸을 이렇게 우물 곁에서 털푸덕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7절에 사마리아의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을 겁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말을 건 자체가 상당히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9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합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요, 길거리에서 여인에게 말을 거는 행위는 그 남편이 보았을 땐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 이 여인한테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사마리아인한테 말을 건 자체도 문제인데 여인한테 말을 거는 것으로 인하여 이 여인은 이렇게 거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드럽게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무엇인가 구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주는 선물을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 영생, 구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지역을 통과해야 했냐면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성령의 이 영생수를 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 13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물물을 얘기하겠죠.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성령을 주시는 분임을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15절에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다시는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물을, 우물물에 대해서 영원히 다시 길러오지 않는 그런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요 16절에 주제를 바꿉니다. 뭐라고 했죠? 16절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물에 대한 주제에서요 이제는 남편, 그 여인의 남편에 대한 주제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이 자세하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닌 것이, 네 말이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영생을 주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줬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끊임없이 자신의 무엇인가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남편을 의지했고요, 남자를 의지했고요, 그렇게 끊임없이 의지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그 영적 갈급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가장 깊은 내면의 상처와 같은 그 내면의 깊은 문제를 건드리신 것입니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하지 않아도 나의 과거와 내 속마음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알려준 것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놀라면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인가 예언하고 말하지 않아도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언은 받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여인이 자신의 치부를 건든 것을 방향을 틀어서 다른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 그렇다면요,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가 옳은 예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옳은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답도 조금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드리는 것도 아니다. 너희가 참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2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우리 한 목소리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의 장소를 물어봤는데 예배의 때로 대답하신 겁니다. 왜 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아직은 그때가 오진 않았는데 그때가 오면 이쪽에서 드리는 예배, 저쪽에서 드리는 예배가 옳다 말할 것이 아니다. 이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건물되는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성전이 새롭게 들어서는 그 부활의 순간, 그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참된 예배다, 그때가 곧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에서, 어느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참 예배다, 어떻게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참 예배다, 막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성전들은 다 무너지고 예수님이 참 성전 되시고 새 성전 되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너희가 영과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찾으신다. 그런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이제 당신이 말한 것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겠지만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6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한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내가 바로 그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8절 말씀 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고 물들어 우물 곁에 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을 뜨는 것들을 내려놓고 어디론가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7절에 보니까 이때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돌아와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갔을까요? 한번 말씀을 따라가 봅시다.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닐까 한다. 라면서 여인이 갑자기 자신이 만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야, 내가 말하지도 않은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야.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면서 와 봐라. 하면서 지금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앓을 때 예수님을 전했던 이 연예의 모습과 반대로 27절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와 대화하는 것에 봤습니까? 사마리아의 한 여인.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땐 예수님이 지금 이상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나타나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들, 또 예루살렘에서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여인, 초보신앙이었던 그 여인은 나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갔다 오고 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 이상히 여길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안에 엄청난 큰 담이 있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만의 메시아, 나만의 그리스도로 믿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유대인 안에서만, 우리들 안에서의 메시아만으로 믿고 싶었던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나만의 메시아, 우리들의 메시아만으로 믿으려 했던 그것을 뿌리치고 왜 그들에게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만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만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차별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민족 안에서 버림받고 형제 안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한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외면당하는 것을 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30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희한한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우물 곁에 와서 양식을 구하러 갔다 온 사이에 예수님은 배고프고 굶주려 있던 그 상황에 한 여인에게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고, 그 여인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점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음식을 구해왔던 것을 통하여 랍비여 잡수세요라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음식을 안 좋아한 것인지 우리와 다른 분이신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일까요? 34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은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물 곁에서 예수님 홀로 남겨두고 양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은 당신의 양식을 드셨습니다. 사마리아 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권하고 말을 걸어서 그 여인에게 성령의 생수이신 성령을 소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영생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참된 예배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드릴 때가 참된 예배라는 걸 소개하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영생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은 여인 또한 그 복음을 들은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물동이를 내려두고 제자와 예수님이 빨리 다른 지역으로 가기 이전에 예수님에게 자신의 동료들을, 친구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전도하여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예수님을 증거하지는 않았던 나만의 예수, 우리만의 예수로 꽁꽁 가둬놓고 저들의 예수로 믿게 하지 않았던 그런 편협한 모습의 신앙이들은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가 생명이 되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았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 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무엇이 양식이 됩니까?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 아닐까요? 우리들의 양식은 제자들이 그려왔던 양식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양식 삼은 그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도 우리들의 양식 되지는 않나요? 39절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수준은 지극히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그분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안다. 그거로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셔. 그분이 내 아픔을 알아주시고 그분이 내 상처를 알아주시고 그분이 내 뼛속 깊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알아주시는 분이야. 와서 봐. 그거밖에 안 했어요. 저는 교구 목사로 약 한 달 정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얼굴도 모르고 이름 외우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개해주고 막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기 삼대 교구 중에 저와 함께 새롭게 교구장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도 함께 모르는 것으로 인하여 매우 난처해 합니다. 나도 모르는데 우리 교구 목사님도 모른다고. 근데 그분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순수하고 열정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그 모습, 그 행동은 마치 사마리아 여인의 초보 수준의 믿음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 가운데 크게 역사하신 것을 느껴봅니다. 아니,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알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지 못해도
그 순수함과 그 아는 만큼의 충성과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그것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다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알고 있었지만 이상히 여기고 경계하고 그랬습니다. 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40절 하반절에 와서 자기들과 함께 뭐 하기를 청해요? 유하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틀을 더 유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칩니다. 성령이신 생수를 말씀해 주시고요. 내가 그것을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배할 때가 곧 올 것이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들은 너무나 기뻐서 초보 수준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 그 말씀으로 탄탄하게 체험되어지는 신앙으로 쌓아집니다.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그 여인에게, 자신들을 전도한 여인에게 고백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예수님은요, 사마리아를 관통해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유대인들만의 구세주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구세주, 사바네인까지의 구세주,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던 것입니다. 믿음 앞에 순종했던 한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는 어둠의 땅, 상처와 외면과 차별의 땅이 아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영생이 있는, 그리고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자들로 세우는 일을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제가 2부 예배 때 실수한 부분인데, 창원에서는 이제 광역시가 곧 되려고 추진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에 102만 명이 지금 돌파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속에 보니까 기독교인이 11만 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창원의 기독교인이 10%가 아직 채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강한 의지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한 여인을 구원하고 그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 지역에 온전히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이 어찌 보면 이 창원에 오셔서, 이 사마리아와 같은 창원에 오셔서 어찌 보면 여러분 한 분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성령인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거 아닐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제자처럼 반응할 것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반응할 것입니까? 이 창원 땅에 90만 명이라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곳에 예수님은 영의 양식인 그 양식,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한 영혼을 붙잡고 물 좀 달라고 말을 걸으며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예수님, 그것으로 인하여 양식 삼았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양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까? 우리도 그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드셨던 그 양식이 우리의 양식 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창원의 90만 명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아닐까 싶습니다. 사마리아, 그렇습니다.
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면하고 싶고 뿌리치고 싶고 다가가기 싫은 사마리아, 예수님은 그곳을 가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말하기 싫어하고 말도 섞기 싫어하는 그들이 우리의 사마리아가 아닐까요? 여러분 곁에 있는 그들이, 싫어하는 그들이, 외면하고 싶은 그들이 사마리아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나만의, 우리만의 하나님이 되기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에 구주로 오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곁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그 한 여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함께 유해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복음을 들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남산교회에 오셔서 이제 갓 초보 믿음에서 정체되어 있고 더 이상 진보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나를 훈련시켜 주세요. 그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다 흘려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압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누가 들려준 것으로 믿음을 쌓지 않고 예수님을 직접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체험의 신앙으로 다져지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네가 우리에게 말해줘서 믿었었지만 이제 그게 아니야,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졌어 라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이 온전하게 쌓여지는 그런 2017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며칠 뒤에는 또 묵상학교라는 것들이, 큐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초신자에서 정체하지 마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랑을 흠뻑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셔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의지적인 행보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탄생케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양식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35절에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우리 주위에 영적 추수할 것들이 널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거두는 자는 제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한 여인, 사마리아 한 여인에게 먼저 복음을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들이 왔습니다. 나아가서 제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는 추수할 것들을 거두어야 될 때입니다. 창원 남산교회에서 그동안 선배들이 뿌렸던 씨앗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거둘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뿌리는 씨앗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그 씨앗들을 그 열매로 거둘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35절 이하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식을 먹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으라고요. 멈춰 있지 말고 정체해 있지 말고 나만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만으로 가둬두지 말고
부족하지만 내가 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면 훈련을 통해서 착실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충분히 훈련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2017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하고, 그것으로 예수님은 양식을 삼았듯이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양식 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그 양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양식으로 하나님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음 나만 알지 않게 하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 내가 아는 만큼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훈련받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겠나이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